지난 두 주일에는 우리 교회의 장로 후보자 선출과 유아 세례 같은 중요한 일들이 연이어 있어서 그에 필요한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3주 만에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주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 규례 가운데 하나인 혼인 규례를 어떻게 완성해 나가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자신의 신부로 삼으시고 자신의 피와 자신의 말씀으로 그 신부를 깨끗이 씻으셔서 역사의 마지막 그날에 우주적인 혼인잔치에서 신랑으로 교회와 함께 서시겠습니다. 그날에 혼인 규례가 아름답고 찬란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시는 그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두 번째로 혼인과 가정 안에는 남녀 간의 질서와 권위 체계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명백히 계시하신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곧 창세기 1장에 계시된 대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인 점에서나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에서 완전히 대등한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또한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계시된 대로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직분상의 위계질서와 권위상의 순서가 있는 것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죄가 전혀 없던 태초에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무궁한 지혜로 그렇게 정하신 것이지 사람이 임의로 정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위계질서와 권위상의 순서를 10분 존중하시고 그 질서 안에 머무심으로써 부부간의 관계에 항구적인 모범으로 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혼인 규례를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그러니 신자인 우리는 창세기 1, 2, 3장에 나타나는 혼인 규례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완성해 나아가신다는 사실이 무슨 의미인가를 깊이 생각해서 참되게 깨달아야 마땅합니다. 앞에서 드린 말씀을 다음 두 가지로 좀 더 부연 설명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구별된 인격이면서도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이 신비한 사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잘 나타내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부부 관계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잘 나타내는가 할 때 성부, 성자, 성신,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서로 구별된 위격을 가지신 세 분이시지만은 세 분이 동시에 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동시에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신 동시에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관계는 부부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요. 품 안의 자식입니다. 자식이 크면 부모와 완전히 별개의 인격으로 떨어져서 독립해서 나가는 것이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는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한 몸으로 둘인데 하나고 하나인데 둘로 삽니다. 이걸 초점을 좀 더 좁혀서 하나님의 아드님을 중심으로 이 사실을 좀 더 생각하면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서로 구별된 존재이심이 틀림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는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처럼 아버지와 아드님은 그 존재와 사역에서 완전히 하나를 이루십니다. 이루다 헤아릴 길이 없는 이 신비는 이런 하나님의 아드님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참 형상이 되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세상이 없고 시간이 지어지기 전부터 아버지는 아드님 안에, 아드님은 아버지 안에 계셔서 두 분이 하나로 연합되어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아드님이 사람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아드님이 신자들 안에 계시고 신자들이 하나님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되면 그 자연스러운 귀결로 이 아드님 안에서 각 신자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도 연합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 자신의 신부로 삼으신 사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 기혼자들은 죽어 마땅한 대역 죄인들로 나타납니다. 애초에 우리의 부부 관계는 성삼위 하나님 사이의 연합과 어떠하심을 드러내도록 설계되고 지어진 것인데, 우리의 부부 관계는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까? 아니면 날마다 마귀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까?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하면 누구나 알 것입니다. 그러니 죄로 물든 우리는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부부관계와 우리의 가정을 씻어주기를 빌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를 간곡히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로, 남편과 아내가 완전히 동등한 존재이지만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위계 질서와 권위상의 순서가 있듯이 아버지와 아드님은 신적인 본질이 동등하신 한 하나님이시지만 아드님은 아버지의 권위를 10분 존중하시고 그 명령에 복종하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그 그리스도 송가가 보여주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조심하면서 신중하게 표현해야 마땅하겠습니다마는
경외심을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성삼위 하나님 안에는 거룩한 위계 질서와 거룩한 권위 체계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드님을 보내시고 명령하시며 아버지와 아드님은 성신을 보내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보내시는 분이 보냄을 받는 분보다 권위가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데 제자들을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하시는 이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서 요한복음 전체를 면면이 흐르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뭐냐 하면 나는 내 뜻대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왔다 하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드님은 보내심을 받은 존재로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보내신 분이 따로 있고 그분의 권위가 아드님의 권위보다 더 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놀라운 신비란 말입니다. 삼위는 완전히 일체이셔서 권위와 그 본질에서 완전히 동등하신데도 불구하고 삼위 하나님의 안을 가만히 말씀에서 계시해 주신 만큼 들여다보면 삼위 하나님 안에도 성부, 성자, 성신 안에 권위 체계와 명령 체계가 들어있어요. 보내시고 보내심을 받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결코 본받지 말아야 할 이 세대, 곧 현대의 정신이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현대인의 주장대로 남편과 아내는 완전히 평등하고 완전히 대등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여권주의가 터져나오지 않을 수 없게 만든 남편들의 죄악은 실로 하늘에 사무칩니다. 그릇된 남존여비 사상과 왜곡된 가부장제의 폐단이 인류 역사를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놓고 인류 역사 전체를 뒤덮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쌓이고 쌓인 고질적인 병폐를 마주 대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반대편 극단으로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게 어떤 문제와 끔찍한 일을 만날 때 사람들이 아주 저지르기 쉬운 결정적인 과오라고요. 반대편 극단을 어떤 극단적인 악을 만나면 이 악에 질린 나머지 반대편 극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이 악을 낳게 돼요. 악으로는 악을 이길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더 큰 악이 나오게 되기 마련이어서 악을 대할 때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진정한 해결책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시는 우리 주님의 해법과 같이 본래의 그 자리, 원상의 그 자리, 본래의 창조 질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창조 세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가장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에서 정해주신 온전한 질서이기 때문에 이 타락한 세상에 온갖 폐단이 적폐가 쌓일 때 그 적폐를 해결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무엇인지를 충실히 깨닫고 이 타락한 세상 안에서 그 원래의 질서대로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럼 원래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잘 찾아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것이에요. 그래야 문제의 본질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릇된 남존여비 사상이나 이 왜곡된 가부장제는 여권주의로는 결단코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비극은 가장 신실했던 교회의 목사들과 신학 교수들이 이 세대의 정신을 따라서 성경을 재해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곧 남녀 간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질서가 있고 남편을 아내의 머리 위에 권위로 두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아내의 원덕은 두말할 나위가 없이 모든 면에 남편을 경외하고 복종하라, 그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일 수 없는 명령입니다. 남편은 경외의 대상이며 복종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캐캐묵은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의 유물로, 로마 시대의 관습으로 벗어버려야 할 양파의 맨 껍데기로 이제 격화시키면서 성경을 재해석하기 시작한 지가 실로 몇십 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필연 어디로 나아가게 되는가 하면 남자와 여자라는 성별의 차이를 두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벌써 우리 시대는 이렇게 된 지 이 세상은 오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50년 전, 60년 전만 해도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지금은 날이면 날마다 이루어지고 그런 수술들이 날이면 날마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이른바 성전환 수술이라는 거.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 성별의 차이를 두신 하나님의 원래 선하신 뜻과 의도가 부정되기 시작하면 결국은 이 성별의 차이, 젠더의 차이가 무의미해지게 되고, 그러면 내가 내 뜻대로 성별을 바꾸려면 바꾸는 것이고 동성의 상대를 취하고 싶으면 취하는 것이지, 그에 대해서 누가 뉘라서 나에게 뭐라고 할 수 있게 되는가? 뭐라고 내 성적인 취향에 대해서 누가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그에 대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죄다 하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권위로 교회가 그렇게 말하냔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주신 것인데 피조물인 풀잎 같은 사람이 태풍 같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어떻게 사람답게 살 길이 있느냐라고 교회는 말해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말할 근거 자체를 교회 자신이 믿지 않고 그걸 2000년 전에 일로 치부해버리면 남녀의 차이란 무엇이며 이 남녀의 차이를 두신 분이 누구인 줄을 교회가 모르면 어떻게 그런 것을 무시하기 시작한 이 세상을 상대하고 맞서 싸워 이길 수가 있냔 말입니다. 무슨 힘으로 이 세계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정신이 학교에 가득하고 교과서에 아예 실려 있어요. 성소수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이런 걸 배우고 그런 분위기로 모든 드라마가 채색이 되고 영화가 채색이 되면서 우리 아이들이 비 맞듯이 이 세상에서 그 영향을 받고 있는데 무슨 수로 이런 세계를, 이런 세상을 우리 자녀들이 이기고 사냔 말입니다. 이런 건 50년 전에는 꿈도 꾸지 못하였던 위험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한마디로 사람이 창조주의 권위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사람은 결국에 가서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다른지도 알 수 없게 되고, 진짜 그렇게 된 대로
사람과 짐승이 어떻게 다른지도 궁극적으로 알 수 없게 됩니다. 완전히 눈먼 상태에 떨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런 어두운 사회에 빛을 비추어야 할 교회가 도리어 이런 어둠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빛이 어둠이 된 것이에요. 그러나 바로 여기에서도 우리 기혼자들, 우리 부모들은 죽어마땅한 대역 죄인으로 드러납니다. 내 가정, 우리의 가정 안에서 남편답지 못한 남자, 가장답지 못한 남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가정을 인도할 수 없는 남자, 그리고 아내답지 못한 여자, 그런 부모답지 못한 어른 밑에서 그 형편없는 모습을 보고 자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내신 창조 질서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겠습니까? 가정은 그러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20년 동안 이 아이의 머리가 크고 독립된 인격으로 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원래 지어놓으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큰 사랑과 질서 안에서 어떻게 사람을 안온하게 붙들어주고 보금자리가 되어주는가를 온몸으로, 온 영혼으로 경험하게 하여서 그렇게 길러서 이제 성인이 되어 이 세상과 맞서게 하라고 가정을 두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가정이 왕왕 가장 큰 비극의 원천인 것을 우리가 모르지도 않습니다. 영혼이 부모에 의해서 피폐해진 자녀들이 이 세상의 영향을 잔뜩 받으면서 성별의 차이를 무의미하게 여기고 동성애자의 길로 가든지 사회의 분위기를 따라 바보가 안 되려고 성전환이나 동성애를 용인하게 될 때 그 궁극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본인에게도 있는 것이겠습니다만은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 그 아비와 어미,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엇인지를 투철하게 깨닫고 그 깨달은 믿음으로 매일매일의 가정생활을 살아서 그 아이가 창조 질서라는 말, 창조 규례라는 말, 혼인 규례라는 말이 뭔지를 알기도 전에 몸으로 그게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게 힘입니다. 그런데 가정과 교회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에 동심원이잖아요. 가정이 확대되면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가정들이 약해지면 교회도 필연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남편 노릇, 아내 노릇, 부모 노릇을 똑바로 하지 못하는 내가 곧 그리스도의 교회를 약화시키고 세속화하는 주범입니다. 그래, 그렇게 튼튼했던 교회들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 이전에 먼저 그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리가 이탈되고 있었고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고 어머니가 어머니답지 못하는 가운데 가정이 해체되고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충분히 내다보게 됩니다. 가정이 약해지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것이 다 공론일 뿐입니다. 이상적인 얘기, 성경 스토리 이야기일 뿐이라고요. 현실에서 아무 힘도 발휘하지 않아요. 그러니 자식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체험할 길이 없어요. 그 아이들은 어리잖아요. 3, 4살짜리, 4, 5살짜리가 뭘 알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본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본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가정의
질서와 권위체계가 사랑으로 발휘되는 것을 봤어요?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가서 뭐 사랑해라 어쩐다 이런 말을 백날을 들으면 그게 뭔지를 어떻게 아냔 말입니다. 알 수가 없지요. 그건 다 이론일 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서느냐 무너지느냐가 어린 자녀를 둔 부모에게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녀를 맡긴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식이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내 자식들을 길러내라. 내가 너를 그만한 책임 있는 위치에 두고 이 자식을 기를 만한 모든 여건을 공급해주고 내게 그만한 권위를 준다. 체벌권을 준다. 모든 양육의 권한을 내게 맡긴다.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남편 된 책임, 아내 된 책임, 부모 된 책임이 실로 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일에 다 부족하고 완연한 허물이 있는 죄인들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스도 앞에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으로 고린도전서 11장 앞부분 16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이 고린도전서 11장 이 16절까지와 그 다음 주보에 있는 대로 그 14장 뒷부분의 몇 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의 몇 절을 이제 더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들에서 바울 사도는 아주 일관되게 하나님의 창조 규례에 근거를 두고서 교회 안에 있는 남편과 아내의 질서를 교훈합니다. 1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한 절 한 절 읽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만은 시간이 많이 가서 중요한 것만을 오늘은 잠깐만 살피려고 합니다. 11장 3절 말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하지 않습니까? 사도는 교회가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뭘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합니다. 이 구절에서 그 머리라는 말이 3번인가 나오는데 이 머리는 우두머리, 지배자, 우두머리라고 이해하시면 좋고 바로 그런 뜻으로 여기에 쓰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는 지금 수직적인 권위구조를 말하고 있어요. 여자, 아내 위에 남편이 있습니다. 그 남편 위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2번 나오잖아요. 아주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 자신이 이 권위 체계 가운데 중요한 한 축을 친히 담당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가정을 든든히 지켜주셔요. 곧 하나님의 아드님께서는 신성의 본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히 동등하시고 대등하시고 평등하실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자신의 위에 계시는 권위로 받아들이십니다. 여기서 지금 분명히 그걸 말하잖아요. 이거를 지금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 얘기를 하고 그렇게 격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믿는 목사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이게 사실이 아니며 이게 2000년 전에 껍데기로 벗겨버려야 될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시대의 한계를 지닌 타임 바운드, 시대의 제약을 지닌 이게 그 시대의 교리예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실 분일지라도 권위상 하나님 아래에 계신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위에 머리로,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나님이 계셔요. 이게 신비한 사실이지만은 우리가 다 하나님과 동등이시면서 하나님과 권위의 차이가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됩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한에서 우린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이런 그리스도께서 이 수직적인 권위 체계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셔요. 남자의 머리로 계시면서 자신의 머리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되어 계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권위 구조는 창조 질서이기 이전에 더 근원적으로 영원 전부터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권위 체계입니다. 세상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 성부 성자 삼위 안에 이런 권위 체계가 있어요. 아버지가 아드님을 낳으시는 것이에요. 거꾸로가 아니란 말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질서와 권위 체계 안에 계시기에 그런 삼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에 이 선하고 아름답고 죄가 하나도 없는 이 세상 안에 이런 권위 구조와 질서의 체계를 박아 넣으신 것입니다. 그래 8절, 9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말한단 말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하지 않습니까? 여기 8절을 가만히 보고 이걸 그냥 뒤집어서 거꾸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지으셨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흙덩어리 2개를 놓고서 숨을 그냥 한꺼번에 훅 불어넣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그런 능력이 없어요. 수만 명을 동시에 이렇게 지어내실 능력이 하나님께 없어요.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원래 돼요. 이 온 별들을 한마디 말씀으로 지어내시듯이 그냥 사람이 나오너라 하면 그냥 없던 사람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얼마든지 지으실 수 있는데 사람을 지으실 때는 그 크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말하자면 노력을 들이시고 마음을 엄청 많이 쓰셔서 손을 쓰셨단 말입니다. 비유컨대 손으로 흙덩어리를 사람의 모습으로 지어 놓으시고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숨을 불어넣는 굉장히 중요한 그 신적인 활동, 전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힘 있는 활동으로서 이 남자가 생겨났고 그리고 나서 그 남자의 신체의 일부를 깊이 잠들게 하신 사람의 신체의 일부를 빼어서 여성을 지으셨어요. 이게 뜻이 없어요? 이 뜻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목사냔 말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만약에라도 남자와 여자를 그냥 이렇게 흙으로 두 흙덩이를 빚어 놓으시고서 동시에 뻘떡 사람으로 생명이 되어 일어나게 하셨다면은 남편과 아내가 권위에서 혹시 동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지음받아서 똑같이 일어났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사람을 짓지 않으시고 먼저 남자를 지으신 다음에 그 남자의 신체의 일부로 여자를 지으셨어요. 이로써 남편과 아내 사이에 권위의 차이가 있게 하셨습니다.
이게 사도의 논증이잖아요. 이 논증은 로마 시대 때 나온 논증이 아니란 말입니다. 창조 질서에 뿌리를 두고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죄가 들어오기도 전에 사람을 이렇게 지으셨다. 이로써 여자의 머리는 남자인 거다. 그게 우리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거다. 이렇게 지금 논증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고 여자가 나중에 지음을 받은 이것이 권위 체계의 차이를 가져오고 질서의 순서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다 여기서 사도는 지금 그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여기에 창조 때의 지식을 한마디만 부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잘 아는 대로 남자의 몸의 일부를 재료로 쓰셔서 아내, 여자를 지으신 거예요. 이로써 부부는 한 몸이라는 부부 일신의 원리를 또한 확립하여 주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행위지 않습니까? 여성도 똑같은 사람이면 남자와 똑같이 흙으로 지으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남자랑 완전히 대등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고 남자의 몸의 일부로 여자를 지으셔서 남자가 여자를 딱 보는 순간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고 그 말은 물리적으로 사실이었어요. 자기 몸의 일부인 걸 알았단 말입니다. 내 몸의 일부예요. 그런데 잘 조심할 것은 그 이후에 어떤 부부도 아담과 그 아내를 빼놓고는 어떤 부부도 물리적으로 몸이 한 몸인 부부는 없어요. 아메바나 그렇지 그런 부부는 없잖아요. 실제로 아내가 내 몸과 몸이 하나예요? 내 몸에서 하나님의 아내를 지으신 거예요? 전혀 아니죠. 각각 태어나서 커서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부부가 부부로 서약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부가 되면 너희는 원래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냐? 한 몸인 거다. 부부가 한 몸인 거를 뭐 그냥 한 몸이라고 말하면 그게 이론이에요? 이론이 아니고 이게 실제로 한 몸인 사실을 내가 이런 방식으로 원리화하고 원칙으로 삼고 규범으로 삼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일부러 여성을 아내를 지으실 때는 남자의 몸의 일부를 재료로 쓰셔서 남자와 물리적으로 한 몸. 그래 영어로 그런 말도 해요. Literally one flesh. 문자 그대로 한 몸, 한 육체인 사실을 창세 때의 원리로 박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부부는 그냥 한 몸이에요. 그런데 이건 원리란 말입니다. 원리. 맨 처음에는 그게 원리일 뿐 아니라 현실이고 실제였어요. 물리적인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뒤부터는 이런 원리를 투철하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원칙이 이런 거니까 부부는 둘이지만 하나이고 한 몸이 되어야 하고 한 몸으로서 살아야 한다. 이런 한 몸됨을 깨뜨리는 그 사람은 죽는다. 간음. 죽는 줄 알아라.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그 자는 그리고 그녀는 살 가치가 없는 거다 하고 하나님이 부부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이런 놀라운 방식으로 이게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들을 몸소 물리적으로 그 크신 하나님이 손을 움직여서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부는 그 한 몸인 동시에 이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지으시면서 남편의 몸을 재료로 쓰셨으니까 완전히 이건 한 몸일 수밖에 없잖아요. 부부는 한 몸인 동시에 그 안에 부부 안에 권위와 질서의 차이가 있게 하셨습니다. 이걸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창조의 순서도 그래, 이름을 지어주는 데서도 그래, 그리고 그 목숨이 걸린 말씀을 남자 혼자서 받아요. 그렇게 중요한 말씀을 여자가 왜 같이 못 듣는단 말입니까? 못 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너 죽는다. 하시는 이 절대의 말씀을 남편이 듣고 아내에게 전해주어야 했어요. 남편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 걸 모르면 그게 무슨 남편입니까? 그런 말씀을 전해줄 능력과 기능이 없으면 무슨 남편 노릇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런 게 창조 때 하나님이 명징하게 그 창세기 2장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이니 창세기 2장도 모르면 무슨 교인 노릇을 하겠습니까? 이 사실을 확증하는 게 9절 말씀이잖아요. 9절.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지어 놓으시고서 그 남자의 배필로 여자를 지으신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여자를 지어 놓으시고서 여자의 배필로 남자를 지은 게 아니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권위와 질서의 차이를 사도는 8절과 고린도전서 11장 8절과 9절에서 각각 말하는 거예요. 순서가 차이가 난다. 그리고 지으신 목적이 다르지 않냐?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배필로 지으신 것 아니냐? 그 반대는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움직일 수 없는 뜻이 천명됐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적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청년 남자가 혹시라도 어느 여성을 대해서든 아니면 자기 홀로 마음속에서 이제 연애를 하게 되면 결혼하기 직전에는 뭐 눈에 콩깍지가 씌인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활활 타고 잠자고 일어나거나 뭐 꿈자리에서도 그녀가 보이고 이제 이 여자 없이는 나는 못 살 것 같다. 뭐 이래서 이제 주로 결혼하는 거지 않습니까? 좋아요. 그런데 청년 남자가 나는 일평생 이 말이 중요한데 이 여자를 위하여 살아야겠다. 이 여자를 위해 나는 살겠다. 한다면은 그게 듣기에 달달한 애정 고백인지 몰라도 실은 하나님의 백성, 신자로서는 얼빠진 소리, 정신 나간 소리일 것입니다. 남자는 오로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고 그 일을 구현할, 그 일에 도움을 받을 아내를 구해야 마땅한 것이에요. 이게 이 구절이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며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몸은 머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머리의 명령을 따르고 머리의 명령에 순종하는 존재가 몸이니까 남자의 우두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해요. 그 일을 도울 아내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청년 여성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참된 믿음과 생활 태도가 뚜렷한 남자를 자기 배필로 찾아서 그와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게 부부 관계, 가정과 혼인을 두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뜻이에요. 이 사실이 분명치 않으면 왕왕 그렇듯이 최선이 곧바로 최악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서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들이 변질이 되면 그 원래의 목적과 방향을 조금 잃어서 삐끗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들이 곧바로 최악의 범죄의 수단과 비극의 현장이 됩니다. 우리의 눈이 그렇잖아요. 몸에서 눈이 9할인데 눈으로 하는 범죄가 대부분 아니에요. 남자들 경우에. 안 그래요? 주님께서 그럴 경우에 눈을 빼버리라 그러신단 말입니다. 그 눈 두었다 뭐 하려고 그 두 눈 다 가지고 지옥에 갈래? 빼버려라. 그러실 만큼
눈이 범죄의 수단이라. 우리의 몸이 그래요. 또한 성관계가 그렇습니다. 성관계처럼 좋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모든 범죄에 빠지지 않는 게 그거잖아요. 부부관계나 부모 자식 관계나 가정이 그렇습니다. 이것만큼 사람에게 항구적인 안정과 평안과 보금자리가 되는 것이 세상에 달리 없잖아요. 가족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가정이 그 목적을 잃고 변질이 되면은 가정이 왕왕,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지옥이 뭔지를 1,000분의 1도 모르니까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다만은 가정이 왕왕 지옥이 돼요. 학대받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부모가 가장 끔찍한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 상처를 평생 어떻게 치유할 길이 없고 그 사람 자체를 형성해버리고 말아요. 불행한 그 사람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남편 때문에 눈물 짓는 여성이 이 세상에 어디 한둘이며, 바로 2, 3일 전에 본 언론의 통계도 그래요. 미국 심리학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 가정의 53%가 불륜을 경험했다. 이게 그냥 그 객관적인 통계 수치란 말입니다. 절반의 가정들은 썩어 있고 무너져 내려요. 그러면 그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어떤 상처와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우리가 다 안단 말입니다. 최선이 방향을 잃으면 곧바로 최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 사도는 지금 1절부터 8, 9절까지 쭉 남녀의 권위체계와 질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창조 질서의 기반을 두고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남편의 권위를 말하는 이 8, 9절과 그 앞절 3절에는 중요한 단서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사도는 균형을 잡아요. 그게 바로 11절과 12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11절을 먼저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 하나님 안에는, 주 안에는, 그리고 주님의 교회 안에는 남자만 있지도 않고 여자만 있지도 않습니다. 어느 성별도 배제되거나 무시될 수 없고 무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 이유와 근거를 사도는 다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찾아요. 그러니 이건 오다가다 된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캐캐묵은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12절 상반절이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왜 교회 안에, 그리고 주님 안에는 남자만 있지도 않고 여자만 있지도 않게 되는가? 그 이유란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사도가 잘 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래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이분은 성경을 잘 읽으면서 남녀의 질서와 그 평등함, 그러면서도 질서, 이 균형을, 정말 이 살떨리는 균형을 놀라울 만큼 잘 잡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언제든지 이런 균형 감각이 있어요. 이건 움직이는 균형 감각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기울 것 같으면 다시 복원, 원래 균형을 회복하는 그 살아있는 균형을 말하는 것이지, 딱딱하게 어느 말 한마디를 붙잡고서 남자가 권위가 있다더라, 내 말 들어라, 이러는 권위주의가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주 안에서는 남자만 있지도 않고 여자만 있지도 않아요? 12절 상반절이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남자를 지으시고 그 남자의 몸의 일부로 여자를 지으신 것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만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실이 있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그 다음부터 아담 한 사람을 예외로 하고서는 그 아담 이후부터는 모든 남자는 다 여자에게서, 곧 자기 어머니에게서 나게 하신 사실입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남자는 성년이 되어 혼인하기 전까지 다 어머니, 여성의 권위 아래에 있어요. 권위 구조가 역전되는 것이에요. 그래 인륜 관계의 첫 계명인 제5계명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인륜 사회의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실 때 어머니를 거기에 딱 집어넣었어요. 원어를 읽으면 훨씬 더 좋단 말입니다. 그냥 한자로 부모 그러면 쓱 넘어가는데 내 아버지와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어머니는 공경의 대상이에요. 아버지와 똑같이. 근데 그건 아들도 자식도 남자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매를 맞을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는. 안 그래요? 이리와. 안 돼, 안 돼. 어디서 그러냐 하고서 회초리를 어머니한테 맞아도 되고 맞아도 싼 것이에요. 그럴 만큼 여성의 그 절대적인 권위 아래에, 보호 아래에, 지도 아래에 있게 돼요. 모든 남자들은.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원래부터 엄마를 지어놓으시고 엄마의 아들들로 줄줄이 태어나게 하시면 지금 우리 사는 형편하고 똑같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단코 그렇게 짓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는 남자를 지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남자의 무슨 생식 기능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 그의 몸의 일부로 대등한 아내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대등한 두 남녀 사이에서 자식이 나오게 하였는데 그때 그 대등한 두 남녀는 하나님의 형상인 점에서 피조물을 다스리는 점에서 대등하지만 둘 사이에는 질서가 있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대의 원칙으로 박아놓으셨어요. 창조 때.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남편이다. 그러면 그 말 가지고 떵떵거릴 수가 없도록 그 다음 모든 남자는 어머니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창조 때 하신 일은 무한한 지혜에서 나온 것이지 오다가다 된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남성과 여성의 권위 체계는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시는 말씀이 성립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피차 복종해야 하는 존재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누구에게라도 권위 체계를 따라서 교회에 오면은 교회에 권위 체계가 없어요? 교회도 가정인데? 그리고 집에도 권위 체계가 없어요? 그리고 아직 자식이 없는 가정에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권위 체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권위 체계는 주 안에서 이런 방식으로 아름답게 역전되기도 해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는 늘 나타나고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12절 하반절 말씀은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낳느니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어디서 온 거야? 하나님 자신에게서 왔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여자로 나는 나서 맨날 결혼해서 저 남자의 권위 밑에 있어야 되냐? 이런 거 벗어버리자. 이런 캐캐묵은 도리가 무슨 기독교의 도리냐? 이런 게 기독교의 진짜 도리라면 나는 하나님 안 믿고 싶다. 이러고 싶은 여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런 생각이 싹 없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창조 질서와 권위 체계를 하나님 자신이 내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니 사도의 논리는 명확해요. 이건 시대 제한적인, 시대 제약을 받는 그 시대의 교훈이 아니에요. 첫 창조 질서가 유지되는 한 이 단서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첫 창조 질서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이 질서와 권위 체계가 유지될 것이고 이 속에서 우리는 권위에 복종하는 방식을 생활 속에서 배워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구조화해서 우리 앞에 제시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멍에를 벗어버리려는 자, 이 멍에를 깨뜨리는 자, 짐승처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를 깨뜨리면 사람이 실로 짐승과 다를 바가 없게 돼요. 짐승보다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많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실 때 먼저 남자를 지으시고 그 남자를 위하여 아내를 지으시며 둘이 한 몸을 이루어 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답게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위치에 사람을 두셨사오며 그 사랑의 한 몸의 관계 안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이 태의 열매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온 인류가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 하나님의 따뜻한 경륜과 사랑의 경륜과 지혜가 온 천지에 가득한데도 이제 이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고 우습게 여기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서 성의 구별을 무시하고 남녀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핍박과 학대와 모욕을 받은 여성들이 이제는 이렇게 더 이상 불욕적으로 살 수 없다 하여서 여권을 주장하고 나도 남자들 위에 혹은 남자들과 대등하게 살아야겠다 하면서 성경의 진리를 캐캐묵은 고대의 관습으로 치부해버리고 있사온데 이런 영향을 교회가 그대로 받아서 그것을 묵수하고 나아가는 세상이 되었으니 이런 세상에서 저희의 잠든 정신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믿으며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이런 아는 지식이 관념에 머물러서 저희의 가정이 매일같이 남편이 남편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력을 발휘하지도 못하면서 아내의 뒷공무니를 따라다니고 억지로 교회에 나오며 그리하여 그 가정이 해체되고 무너져가는 그런 처지에 있사오면 대우각성하게 하시고 흔들어 깨워주시고 가장의 위치에 바르게 세워주셔서 자기 책임이 얼마나 무거우며 그 책임이 어떻게 자녀들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지를 생각하고 두려워 떨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의 너절한 가정들, 저희의 형편없는 이 부모 노릇, 아비 노릇, 남편 노릇, 아내 노릇을 불쌍히 여기시며 씻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성신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